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가르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서부터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시면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빼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리를 심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을 아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살아났는지, 생명을 얻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밀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고 그의 구원, 그들이 받을 그 구원을 너희들이 똑같이 받는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는 이 구원받는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왔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비밀이었던 이 사역을 주셨다고 말을 했어요. 또한 바울은 이 복음을 받고 믿은 그들과 함께, 에베소에 있는 이방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을 했어요. 그들과 함께 한 몸 되어 복음의 동료됨을 감사하면서 에베소서 3장을 축복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이 구원을 너희들의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준 것이에요. 그들을 축복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이방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기도했어요.
너희들의 영혼이 강건하길 바란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 꼭 붙잡고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그들 마음에 계세요. 마음 안에 계세요. 기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이 에베소 이방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왜냐?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축복함은 이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된 그들에겐 엄청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너희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데, 이 진실을 너의 마음에 담고 삶으로 옮겨 실천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서부터 사도 바울은 4장서부터 성도의 삶의 매뉴얼, 교회에 지켜야 할 매뉴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꼭 지켜 살아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실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려드리는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에 감옥에 갇힌 바울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결하게 참 짧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2번 말씀하세요. 한 번은 명사로, 한 번은 동사로 말씀을 하세요. 부르심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찬송가 잘 아시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그렇죠?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으시죠?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내가 마음을 정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여기 못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부르셨다는 것을 2번 강조해주고 있어요. 부르셨으니, 너희를 부르셨으니 부르심에 마땅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목적에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너희, 그 부르심답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모자라는 것을 채워, 짧은 작대기를 길게 키워 바꿔가며 기준된 작대기와 마치라는 말씀이에요. 부르심과 행함을 맞추어서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부르셨으니 너희들이 만일 여기에 있다면 이 부르심을 따라서 행함으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땐 어두움에서 헤맸지만 이젠 빛으로 들어왔으니 눈먼 자처럼 살지 말고 눈뜬 자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 실천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기준이 무엇인지 꼭 알고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기준이 바로 서지 않을 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겠지, 저거 좋아하시겠지 그러면서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기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뚜렷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12절에 내려가 보시면 거기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말씀대로 행하여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그러니 우리가 자라야 할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의 기준 맞게 걸어야 하는데, 살아야 하는데 누구를 닮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머리이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 살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4장서부터 교회의 질서를 잡아주는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각 지체에게 예수님을 기준 삼아 닮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라. 다시 복습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왜냐? 이것이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채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헤매기 시작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먼저 누가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기준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예수님이죠. 말씀은 안 드렸지만 누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 모든 세상의 사역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 거룩한 사역에 너희를 불렀으니,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감동을 안 받습니까? 그냥 막연히 뭐 입에다 집어넣으려고 사는 저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는 나 잘나라 드러내기 위해 다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해, 모두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 닮아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닮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갈 때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 된다는 말씀은 우리 안에 한 목소리로 선포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 모인 곳에서 한 음성이 외쳐나가는데 주님의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선포하는 음성이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 한 몸, 교회죠. 한 성령 하나님,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무엇이에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과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한 복음을 외치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선물의 분량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서로 돕기 위해,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은사를 주셨다고 7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8절에서부터 10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듣기에 좀 어색하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내려가셨다 올라가셨다 이런 말씀인지, 이런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실 수 있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실 수 있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십자가로 완성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실 권한이 있으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이런 은사를 내려주시냐 하면,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면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 때 늘 주님을 닮아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많이 닮아가셔야 돼요. 닮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2절, 3절로 돌아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리면서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는지 꼭 챙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삶 안에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선, 잘 들으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지켜 살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지켜야 되는 것 아세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 그냥 뭐 생기는 거예요? 지켜야 합니다. 행하셔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행하셔야 해요.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모든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 그런 것을 챙겨야 여기 보니까 용납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 사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No way, no way. 하지만 죽었던 죄인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드리지 못했던 삶을 살아주시고 우리가 죽지 못했던 죽음을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 용납할 수 없던 우리를 용납하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용납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통해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받을 수 없는 선물을 은혜로 받은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주신 귀한 선물, 예수님께서는 겸손해지셔서 낮아지셔서 죄인의 죽음을 죽으시고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용납해 주심, 이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닮아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그러니 교회 안에, 우리 삶 안에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누구를 용납 못한다? 사랑 못한다? 이것은 복음을, 죄인을 용납하신 예수님을 용납 못한다는 말씀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왜냐?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것인데 싫다, 나는 용납 못한다, 사랑 못한다. 누구를 용납 못하고 누구를 사랑 못하는 것이에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11절에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 하나님의 구원 뜻을 성취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받은 자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또는 목사, 또는 교사들을 주셨는데, 이들은 우리 주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은사를 주셔서 일꾼 삼으셨으니, 12절을 보게 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뚜렷한 목적을 위해 이 사람들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 이 은사를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역입니다. 직분은 다양하지만 모두 다 똑같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어 이 가르침 아래 창성한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큰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교회가 장성한다, 예수님 닮아간다 하는 말씀이에요. 모두 다 함께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 닮아가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약 처방을 보고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됩니다. 혈압약도요, 약도 양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먹어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야 돼요. 약을 많이 먹는 사람을 볼 때, 아, 이 사람은 많이 아프구나 알아요. 이와 같이 하나됨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망가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망가졌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내려주셨는데,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가 함께 예수님 닮아가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는데, 그러니 교회 안에, 우리 삶 안에 이런 다양성을 용납 못하고 서로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은혜, 은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용납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구를 막론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죄 많이 지어요. 회개 많이 합니다. 서로를 찌르고 가십하고 무시하고 하나 되지 못한 것들, 나와 다른 것을 탓해 서로 해치는 일들, 여러분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아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잘못됨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왜냐? 누가 우리를 주셨어요? 누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나 그거 싫다, 나 그거 사랑 못한다, 나 용납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누구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은혜, 평안을 위해 힘써 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 평안을 지키기 위해 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잃지 않으려고 힘써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교회가 예수님 닮아가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싸우셔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 무장하고 나가세요. 하나님, 저 이 은혜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문을 나가면서부터 주님, 나 이 은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평안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선언하신 여러분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신앙 다짐하시고 나는 절대로 이 자라감을 막는, 방해하는 자가 절대로 되지 않겠다. 이 은혜, 이 사랑, 이 평화 소멸하는 자 절대로 되지 않겠다. 명심하시고 가시기를 바라요. 그리에 우리 볼트모 교회 우리 16절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리라. 아멘. 이 교회가 볼트모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든든한 교회, 정말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해 가며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으니 그 은혜 그대로 갚아가면서 여러분의 부르심에 부름에 합당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서부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배울 것인데 아버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사,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438장 찬송 부릅니다.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음을 알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소원하는 내일을 바라보며 꿈꾸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